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9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9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심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형편과 처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어서 우리가 가진 은사 재능들을 잘 발굴하고 또 선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받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능력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또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세계에 여러 산들이 있는데 그 산들 중에 알프스 산맥은 아주 싱그럽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자연 풍광을 가지고 있어서 유럽을 대표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행자들이 가고 싶고 또 찾고 싶은 그런 지역이 바로 알프스 산맥에 있는 그 산들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자연 경관도 아름답지만 또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려서 등산하고 또 스키도 즐기면서 활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그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곳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목동들이 대대 이어져 내려오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각자의 양들을 몰고 나가서 이제 풀을 뜯어먹게 하고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되면 산 위에 있는 목동들이 저 밑에 있는 산 아래에 있는 목동들에게 외친다고 그래요. 뭐라고 외치냐면 주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위에서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고 외치면 아래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응답을 하고 화답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한다 그럽니다. 주님께서 여기를 우리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면서 산 아래에 있는 목동들과 같이 이제 집으로 돌아온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곳에 있는 목동들이 겨울에는 추위에 또 눈보라 또 폭우와 여름에는 폭우에 폭설에 많이 힘들었어. 맹수들의 공격도 있고 양들도 많이 빼앗기는 일도 생겼지만 위험들이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됐다. 그리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저명한 설교가인 헨리 워드 비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도덕적인 나침반이다. 우리 인간은 결점이 아주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결점이 많은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약함 속에서 주시는 것인데 그 약함 속에서 오히려 더 빛이 난다. 우리가 부족함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또 완전함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신앙은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사랑은 신앙의 핵심이고 용서는 그것에 대한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삶의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 사람은 개인의 삶이 아니라 그 삶을 넘어서 사회적인 변화를 이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지팡이를 잡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는 두려움의 지팡이, 다른 하나는 믿음의 지팡이를 잡고 사는데 어떤 지팡이를 잡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더 좋고 더 나은 것들을 선택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선택할 때 항상 좋은 것, 더 나은 것만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내가 이거는 옳다고 좋다고 생각하는데도 내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또 이게 나한테 더 이익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좋은 것, 바른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선택명에 빠져서 살아간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선택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이 내가 택한 것이 좋은 것이었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것은 그 결과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좋은 선택을 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내가 선택한 게 참 옳았구나. 그때 내가 그것을 하기를 잘했다. 그것을 깨달아야만이 말씀을 주고 또 권면하고 지혜를 얻게 할 때에 따라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선택은 그 자체의 인생을 만든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았다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도 좋다고 여기실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지금까지 오면서 하루하루 처음 첫 주부터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너 참 잘 살았다. 우리 자신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너는 참 잘 살았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시작할 때도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로 납니다 하면서 감사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자리다 그래요. 감사는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혼이 피어난다 하는 말을 합니다. 감사함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고 감사가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매일매일 삶에서 감사하는 삶이 그 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소중한 기쁨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불평, 원망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쌓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일주일 중에서 가장 많이 웃음을 터뜨리는 시간이 언제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금요일 오후 8시 무렵이래요. 그 다음에 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웃음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이 다 사라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희망을 바라보게 된다 하는 말을 합니다. 올해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주일을 잘 마무리를 해야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신년주일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올해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계층 간에 또 서로 간에 양극화되어 가지고 많이 갈등을 겪고 지금까지도 겪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고환율에 시달리고 또 수출이 둔화되면서 내수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한숨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의료계에는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면서 의료 대란을 겪게 되며 환자들로 고통스러운 소리들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대형 병원들이 적자가 나니까 그걸 유지해 주려고 정부에서 그곳에 돈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의료보험 재정도 많이 소진됐다 그럽니다. 가만히 놔도 될 것을 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곳곳에서 민주 질서가 훼손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또다시 그것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12월 3일에는 우리 국민들에게 또 고통스러운 일들을 안겨준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우리나라 전체 신인도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결국 힘들게 하는 것을 자초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년 전국의 교수들이 다 이제 의견을 모아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고 총평을 하는 이 사자성어를 발표를 하는데 올해는 교수들이 뭐라 했냐면 도량발호라 하는 이 표현을 썼어요. 권력자가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방작 행동해서 나라에 어려움이 생겼다. 교수들이 이 사자성어를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국민들이 또 새해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가야 되는데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일어난 일들 모든 과정을 의미를 새기면서 올바로 이해해야 자신이 성장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래도 감사하게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새해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아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주의 영광 중에 즐거워해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또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웃을 일이 없는 곳에도 또 찬양을 통해서 근심을 벗어내는 일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또 삶이 흔들릴 때,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에 처하면 그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게 처음에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내 신앙이 지금 왜 흔들리는지 거기서 맨 처음에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찬양이 다시 회복이 돼요.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식적인 표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순화가 되고 우리의 감정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는 기존에 있는 찬양으로 찬양하는데 자기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많이 들었는데, 많이 불렀는데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찬양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가슴이 이렇게 쫙 풀어지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는 것들. 우리 감정이 순화되면 그 감정에서 다시 감동으로 바뀌는 이런 것이 새 노래라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구원을 베푸셨을 때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운 삶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전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율로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거든.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마음의 감정이나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들을 물리치는 것도 찬양을 통해서 물리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되느냐? 죽음에 임박해 든 사람이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바꾼 이 삶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기쁘며 찬양해야 되느냐? 내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나에게 생명과 기쁨을 다 주셨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성악가인 배재철 교수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양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태리에 있는 밀라노 베르디 음악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 너무 노래 성량이 좋아가지고 100년에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이 목소리를 가졌다고 칭찬을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콩쿠르에서 1등을 하고 여러 곳에 가서 이 상을 받았는데 2004년부터 이제 독일에 있는 자르부르켄이라고 하는 국립오페라단의 주역 가수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공연 중에 쓰러지게 돼요. 갑자기 쓰러지니까 다 놀랐는데 보니까 자기 몸에 갑상선암이 있어서 쓰러진 겁니다. 이 갑상선암을 수술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신경을 이제 잘라내다 보니까 노래를 못합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노래 때문에 뜨고 노래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데 이제 노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목소리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서 이제 성대를 다시 복원하는 수술을 하는데 세계에서 최고로 잘한다고 하는 분에게 맡겼는데 일본의 이시키 교수가 4시간의 수술을 걸쳐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그랬대요. 하나님, 제가 목소리를 다시 회복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수술이 다 돼도 다시 목소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수술에 들어갔답니다.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훈련을 조금씩 하다가 맨 먼저 일본의 요코하마에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은데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에는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모든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사람들한테 처음으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일본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 브라브라브를 외쳤다고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컸겠어요. 이제는 다 잃어버려서 내가 노래할 수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목소리를 주셔서 처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호응해 주면서 그 노래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와서 다시 한양대에서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분에게 노래는 이분에게 찬양은 얼마나 자신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즐거워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산다는 겁니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겁게 사는 거예요. 2절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움이란 말은 원기를 북돋은 것을 말합니다. 환희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 때문에 내 원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기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 다윗은 이런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받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먹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먹을 때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통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행동, 기적을 행하신 것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횡포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도 바벨론이 횡포를 부릴 때에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고통당할 때에 그 예루살렘 자체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고 또 양의 우리의 양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많은 것이 풍족하고 가져야만이 하나님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기뻐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기쁨을 맛보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합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결코 우리의 힘에 달리는 게 아니다. 하지만 즐거움은 그럴 때가 많다 그랬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두 번째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는 점잖게 찬양하는데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보면 남미 쪽에 있는 그 사람들 보면은 찬양할 때 얼마나 몸을 흔들면서 찬양하지 몰라요. 오늘 2절 3절 같이 봅시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악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도구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이름을 왜 찬양하느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은 여러 가지의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지식으로는 이해로는 그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 바로 기묘자 하나님이시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일을 할 때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대적이 될 상황이 아니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하는 이 골리앗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와 함께 싸우겠다 나갑니다. 그 말은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질서가 무너진 것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에 들으시고 그 기도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하시거든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5절 같이 봅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하고 그 위엄과 존귀를 드러낸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그 능력과 권능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있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은사를 받고 주신 은혜를 전할 때마다 그런 핍박을 받고 돌에 맞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걸 보면서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면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상황에서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4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아름다운 삶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힘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다 하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니까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 그것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의 겸손을 보신다는 것. 러시아 소설가인 톨스토이도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온유와 사랑을 무기로 삼고 살아간다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해요.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보상을 3가지로 주시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새해에는 이 3가지 모두를 함께 받으면서 나눔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이 말씀을 겸허하게 듣고 말씀을 우리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손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나누어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